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평화, 순결, 비애. 이 비둘기는 사실 아름다운 이름이죠.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인생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종종 이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요나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글을 쓴 게 아닌가, 교훈의 글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때 바로 나사렛의 북동쪽 약 5km 지방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 바로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이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여로보암 2세 때 발작 한번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에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당시에 하나님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전해라.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적국 중에 적국인데 그 적국의 수도가 멸망을 당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니누에로.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누에와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여 가려고 당시의 구약 성경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요나가 내려가니 하나님의 뜻같이 다시서 가는 배가 붕 요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가 떠나는 그 순간 배가 요바 항구를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에 어느 날 내 생각대로 가도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폭풍주의보를 조심해라. 요나가 안타깝게도 주의보를 못 들은 거예요. 요즘 울릉도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 정도의 주의보를 보고 미리 내가 나갔다가 못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가요. 근데 육지 사람들은 그런 주의보 생각하지 않고 닐리 날라 배 타고 갔다가 이 겨울에 4일, 5일, 일주일씩 갇히는 사람 천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주의보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폭풍주의보를 듣지 못한 거죠. 배가 떠나자마자 대풍이 대작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손해보고 그리고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을 때 요나가 그때서야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형통한 것 같으나 엄청난 손해, 엄청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나를 찾으시고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하루 4시간으로 이용하려다가 내 일생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다리 묶고 사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도 계산 잘 하시고 시간의 레드 카드를 때때로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진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경험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나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져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내 뜻 하나님 뜻 구별하지 못할 때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요나가 욥바에서 배 타고 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자보다 욥바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스에 가서 요나가 외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마음에 늘 불편한 거. 왜냐? 미워 죽겠는 원수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임하는데 내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제 쉬고 있는데 요나 머리 위에 그림자가 그늘이 져서 시원한데 어느 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 머리 위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나가 또 한 가지를 못 들었는 게 따라합시다. 폭염주의보를 조심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 머릿속에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머리가 그냥 빠개질도록 무더우니까 요나가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압니까? 너는 네 생명 하나 죽지도 않은데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느냐?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 많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함이 잘못이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원망하는 요나 머리 곁에 폭염주의보를 깨닫지 못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요나가 나요가 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주의보를 조심해라. 작은 일로 원망할 때 폭염주의보를 잊지 말아라. 요나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오른편 그늘에 지키시는 하나님, 요나야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